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부터 11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불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그동안 아브라함 얼마나 십몇 주 했잖아요. 횟수로도 2년, 작년에서 올해까지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는 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죽음 보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축구에 보면 극장골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골 혹시 들어보셨어요? 축구의 극장골이 뭐냐면, 축구가 이제 45분 이제 90분 경기잖아요. 축구 경기 내내 맨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골이 딱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이기는 게 그게 극장골이에요. 야구에 보면 그 끝내기 홈런이나 안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몇 대 몇으로 이겨도 소용없어요. 끝나기 축구라는 것은 골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경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 극적으로 골이 들어가가지고 이겼을 때 그걸 극장골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끝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란 말 있죠. 시작이 반, 맞는 말이에요. 시작이 참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면 끝은, 마지막은 전부예요, 전부. 끝이 안 좋으면 닭닭꽝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도 이륙할 때보다 착륙할 때가 더 위험하대요. 끝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에 12정탐꾼이 있는데, 이 12정탐꾼은 각 지파에서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정탐꾼은 출애굽하면서 각 지파의 리더로 나와서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도 탁월하게 잘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출발은 잘했어요, 다들. 홍해도 잘 건너고 또 탁월한 리더로서 하다가 끝이 안 좋았어요, 다. 성경에 보면요, 가인, 삼손, 사울왕, 압살론, 아하방, 엘리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가룟유다, 부자 청년 데마, 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출발했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끝이. 반면에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마가, 이런 분들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끝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 잘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제가 다닌 제 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서울에 가면 만리동에 있는 환일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환일고등학교? 못 들어봤어요? 그럼 대환일은 들어봤어요? 대환일. 우리 환일고등학교의 이 교훈이 뭐냐면,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물론 미션스쿨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신앙을 끝까지 사랑한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봅니다. 창세기 2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창세기 12장, 물론 11장 끝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 쭉 나와서 드디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보니까 창세기 오늘 25장인데 창세기 2장 앞에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먼저 죽어요. 부인 사라가 죽을 때 127세에 이제 죽습니다.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137세겠죠. 이삭이 37살 때, 여러분 사라가 10살 어린데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린데 먼저 죽어요. 이거 뭘 알 수 있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딱 가가지고 갔더니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입원을 하고 무슨 조직 검사하고 전화하게 했어요. 했더니 암인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저한테도 연락 오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막 이게 웬 난리야 연초부터.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지난주 중보기도 했더니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병원에서 80% 이상 암이인데요. 열심히 기도. 다행히 이번 지난주 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암이 아니랍니다. 암이 아니랍니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 남자 그 나이 되면 잘 안 울어요. 눈물 몰라요 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손금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글자가 슬금슬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머니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만져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살이나 어린데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삭이 37살 때 아닙니까? 이삭이 37살 때 3년 동안 어머니를 보내고 막 슬퍼할 때 3년 동안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삭이 40살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이 말년에 또 후처를 맞이했네.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 성경은 좋은 것만 이쁜 것만 아름다운 것만 기록한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말년에 조용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또 해버렸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25장 2절부터 보니까 아들이 6명, 아들 6명 낳고 손자가 7명 낳고 증손자가 3명 낳고 16명이 태어난 이름이 쫙 25장 2절부터 쭉 나와요. 이상해. 분명히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애를 이삭 낳고 그리고 그러면 장가 가가지고 아들 6명에다 손자 7명에다 증손자 3명까지 16명이 태어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게 하고 만들면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 건강한 것이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 보니까 죽기 전에 그가 이제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에요. 족장,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죽기 전에 그가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분배하는 그 모습이 25장 5절부터 나옵니다. 자, 창세기 25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다 줬어. 그리고 자기의 서자들에게 아까 아들 몇 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라고 했잖아요. 6명. 그 서자와 또 손주 이렇게 막 나있잖아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 막 주고 서자들에게도 좀 주고 좀 줬지만 준 거 줘서 어떻게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120살 막 이렇게 때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애들이요. 그 늦둥이잖아요. 100 몇 살에 막 낳았으니까 정말 그 늦둥이 더 이쁘다며요. 근데 그 아이들도 같이 있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늦둥이도 같이 있고 싶었지만 정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이삭에게 다 하면서 나머지 애들을 다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재산 다 이렇게 잘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우리가 보통 한 60살까지 돈을 이제 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재산 그냥 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기 싫죠? 목사님 인생 100세인데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 정리 안 하고 그냥 가면 그게 폭탄이 돼버려요. 폭탄이 돼가지고 자녀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해외에 나갈 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스페인 갔다 오고 뭐 여기 성지순례도 갔다 왔잖아요. 그때 항상 저는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불러다 놓고 다 재산을 이렇게 다 공증을 해요. 혹시 우리 부부가 다 나가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누구를 주고 좀 다 명단 해가지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뭐 다 하면요, 그 자녀들이 이게 아주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다 아름답게 잘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그럼 왜 이삭에게 이렇게 다 줬냐? 왜 이삭에게 다 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삭이 여러분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죠. 재벌집 무슨 막내 아들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나중에 다 갔는데매요. 걔가 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에게 이삭에게 아들이 6명 있었잖아. 있는데도 그냥 하나들에게 다 줬어요. 왜 줬느냐? 그러면 그걸 받은 이삭은 또 어땠느냐? 자, 아브라함이 일단 죽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7절 8절.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죽은 나이가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 퀴즈 나오면요, 그냥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아브라함의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75세 때 하나님께 75세 때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아. 그러니까 75년 동안 자기가 막 그냥 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아. 그럼 175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다. 기억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그가 늙어도 기운이 다하여 죽기까지,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만족한 상태로 살아갔다. 이게는 거예요. 만족하게. 기운이 다 끝까지 가서 드디어 그가 감사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하나님만 불러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부르면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25장 9절 10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벨라 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부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굴 속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이제 안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돌로 이 굴 막잖아요. 짐승들이. 왜냐하면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가 이게 묻는데 이 땅이 모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와서 다 이렇게 그 시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굴 속에다 집어넣는 거. 지금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 장사했을 때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타났어. 이스마엘 나이가 14살쯤에 쫓겨났거든요. 엄마와 함께 하갈과 쫓겨났다가 없어졌어. 사라졌어. 성경에도 없어. 그 지금 뭐 1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 죽을 때 나타났어요. 그럼 그 이스마엘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왔느냐? 안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라가 먼저 막벨라 굴에 이제 헷 족속한테 그 동굴을 샀거든요. 돈 주고 사가지고
무덤 거기 사가지고 사라가 먼저 거기 안치돼 있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는 이스마엘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사라가 하갈 그 사이에서 막 그 하갈이 막 사라 막 업신여기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다 쫓아냈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 14살 때 쫓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난 원인이 사라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안 나타났어, 이스마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스마엘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인데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친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14살 때까지 쫓겨나기 전까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과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나타나가지고 막 야단쳐가지고 너 이름도 바꿔 그리고 막 할례도 받아 야단치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나를 믿는다면 내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세워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사랑의 사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소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장례식에 가보면요 사람이 없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에게 이제 막 다 물려주는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 지난주에 이삭 리브가 만날 때 제가 얘기했죠. 거기서 이제 그 목축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얘기를 할 때 그때 부엘라 헤로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삭이 뭘 했다고? 이삭이 뭐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삭은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이유가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인데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쭉 해서 다음 절 쭉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내가 보세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삭이 이뻐서가 아니라 물론 이삭도 아버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리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서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나도 복 받지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난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계속 성장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나잖아요. 몇 살 때? 75살. 75세에 떠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75세에 여러분 20대 이민 갈 수 있어요. 뭐 부모님 따라서 하겠죠. 30대 이민 갈 수 있어요. 40대 갈 수 있어. 50대
할 수 있을 것 같아. 60대 이민 간다? 힘들죠? 70대 누가 이민을 가요? 75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 그리고 그 간다고 하는 것이 뭐 모든 게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75세 때. 어제 저희 집에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청년들 70년생 2명, 2커플, 그다음에 73년생 3커플, 하여튼 7쌍이 저희 집에 커플이 27, 14, 14명이 새해 인사를 왔어요. 근데 전부 이제 지금 70년생 막 그러니까 이제 50 막 넘기고 막 이게 40대잖아요. 와가지고는 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눈이 안 보이고요. 뭐 목사님 저는 3년 있다가요 조기 은퇴할 거고 이런 소리 하고 말이에요. 막 제가 봤을 때는 막 청년이었을 때 청년들이 뭐 와가지고 뭐 여기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땐 45살, 그러니까 40살 중반서부터 눈이 안 보이더라고. 잘 눈이 이렇게 좀 막 흐릿해지고 50대 넘으니까요, 체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이게 딸리더라고요. 잘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뭘 막 그래서 메모를 많이 했어. 근데 메모를 했는데 메모한 걸 또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50 넘어서는 진짜 이게 그래서 50 넘어서는 어디서 배우고 공부하는 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50 넘어가지고 박사 공부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그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안 가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건 믿음 없는 거였어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또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부인을 그 바로 왕이 탐낼까봐, 자기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안 하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건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깨닫고 창세기 14장에는 그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한테 끌려갔을 때 318명 군사 데려가서 싸워서 다 찾아오잖아요. 믿음이 또 생기고 그러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 애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나님께 막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제 하늘을 딱 보여준 별 봐라 이것처럼 했다 약속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또 부인이 당신도 애 못 낳고 나도 애 못 낳는데 그냥 몸종 하갈에게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애 낳읍시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나오고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들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막 그래가지고 뭐 이스마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해요. 너 이름 바꿔.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자식이 없는데도 열국의 아버지다. 아내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할례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100몇 살 때나 할아버지가 무슨 할례를 해. 할례 하잖아요. 너 나를 믿는다면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알고도 다 같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는 둥 없는 둥 막 이랬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 하나님께 간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쳐라 그랬더니 바치잖아요.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우리도 막 좋았다 나빴다 어려울 때 막 있잖아 별일 다 있어. 그러나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점점 자라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정말 모리아의 산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바칠 때까지 큰 문제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점프한 거예요. 하나님 쭉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도 지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래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믿음은요, 아까 얘기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 또 창세기 그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주겠다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입으로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건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었어요. 내재된 안에 있는 믿음.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 내재되어 있는 믿음.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밖으로 막 튀어 나와야 돼.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라 그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확신이 믿고 보여주고 행동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정말 온전한 믿음은요,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봐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러면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믿는다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늘 살리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시간만 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 중에서 뭐 하는 시간이 제일 신나요? 막 그거 보면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너무 신납니까? 그게 뭐예요? 연속극 보는 시간이? 아니 뭐 축구하는 시간이?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쁘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졸립다가 아니라 시간을 틈만 나면 하나님께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세 번째, 돈이에요, 돈. 11조는 기본이고, 내가 정말 돈 앞에서 내가 자유한가? 요즘 우리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돈. 사람들 다 돈. 돈이 얼마나 그냥 대단하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아니에요? 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돈에 정직하고 돈에서 자유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거기에 자유하지가 못해. 돈이 많이 생기면 아이들한테 돈 많이 안 주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성장해야 돈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됐고 자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저는 점심 때 처보영 목사님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창립 예배 때 강사님으로 오신 분 있잖아요. 올드베스트 브랜드 이사장 처보영 목사님이랑 점심을 먹는데 처보영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같은 침례교 목사님 얘기했는데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막 기가 막힌. 그래서 내가 뻥이죠. 그랬더니 뻥 아니래.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서 당사자를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라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걸 내가 또 녹음을 했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듣고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말씀대로 나도 목숨 걸 그렇게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만 알기만 하면 돼요. 대전에 가면 옥계 교회라고 있어요. 대전에 옥계 교회 곽일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대전 옥계 교회 곽일구 목사님, 교회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하나가 호르몬인을 모시고 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다 할 수 못 써가지고 목수일을 배웠어요. 목수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빚도 많이 남기고 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아침에 뭐 새벽에 그 목소리 나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막 축복했나 보죠. 그 설교를 딱 듣고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돈 좀 주세요 하는데 이게 맞는 기도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하지 말 거야? 그랬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냥 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해. 그랬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그 교회가 3시 30분부터 문을 열어놨다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목수 일하러 나갔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2주 후에 이 형제가 11조를 하는데 2억 7천을 하더래. 11조를 2억 7천을.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그분하고 통화한 거예요. 대전의 옥계교회 곽일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직접 통화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말이에요. 마음에 찔리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7편. 뭐 이렇게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로또를 했대. 됐대. 로또가 됐대. 27억. 그래서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나 차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네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걸 해라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회 해외 선교하는 그 교회 해외 교회 자기 이름으로 교회 단어 짓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각종 헌금 봉투 다 달라 그래가지고 월정으로 자기가 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매월 그리고 중요한 거 로또가 당첨됐지만 변함없이 어머니 그 빌라만 1층에 있는 빌라 좀 좋은 걸로 사가지고 옮겨드리고 여전히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찍 나와 목소리도 계속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탄이 또 있어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문 목사님이 공개를 했죠. 우리 형제가 이렇게 일했다. 그래서 막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로또 당첨 이렇게 써있더래. 이게 무슨 이게 기도 제목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 있지 않냐고 나도 이렇게 했겠다고 하면서 이분은 3년 전에 부인을 상처해하고 부인이 없고 딸만 셋이 있는데 두 딸이 갑자기 지금 결혼을 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돈 좀 있어야겠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냈길래 처음에는 목사님 안 된다 그랬다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같이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40일 이분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철학까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곽일구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해볼까요?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대. 11조가 들어왔는데 1억 5천이 들어왔대. 6개월 사이에 그 교회에서 2명이 로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로또가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거야? 아까 설교할 때는 아니더만. 이분이 딸 결혼시키면서 축의금 절대 안 받았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려 나눠드리겠다. 변함없이 아까 말씀드린 변함없이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허튼 데 돈 쓰지 않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아까 그 말씀 가지고 조합했잖아요. 이 두 번째 집사님은 목사님 이름이 곽일구거든. 곽일구. 목사님 번호 이렇게 19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했다는 거야.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 로또 사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로또 아무리 사서 된 것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됐다 싶으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내가 돈을 어디서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말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살았던 사람이야. 끝까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까 가나안에서 100년 175세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비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 꿈이
그대로 다 이삭에게 줄 것.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 다 줘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이삭에게, 나중에 이삭은 그대로 야곱에게,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덜란드 첫 수상으로 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은 경력이 엄청나요. 공직생활을 57년 동안 했는데 수상으로 4년, 수상 같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4년 했다는 거예요. 목사 7년, 하원 의원으로 7년, 상원으로 7년, 교수로 20년, 정당 의장으로 42년, 또 편집인으로서 47년. 그가 쓴 책이 232권인데 막 거의 다 베스트셀러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자신의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편지에, 내 침대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다. 내가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매일 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다. 너는 나의 쓴 잔의 버금가는 고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것이다. 목사로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높였고,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주님을 높였고, 정치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높였고, 학자로서 예수님을 높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계획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다 주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인생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저도 그래서 항상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야, 나도 내가 나이가 40이 되면 적어도, 40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한 60 정도가 되면, 환갑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간다. 이 소리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쩌면 좋아. 이미 그 나이가 돼버렸네. 싹 지나갈 때, 야, 애들이 막, 저기 믿음의 사람이 지나간다. 이러 할 때한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속으로 그 얘기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웃기고 있네. 그러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주 앞에 헌신하고 정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